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보면 또 그 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들, 그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속장난하는 것을 보면 어떤 아이는 아빠 노릇을 하고 어떤 아이는 엄마 노릇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빠 노릇하는 사람이 자기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엄마를 때리는 그 아빠가 있으면 엄마를 때리는 신용을 하면 그 아이는 또 우는 신용하고, 또 아빠가 술을 먹고 비척거리면 또 술 먹고 비척거리는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술 한잔하는 거 흉내 내기도 하고, 담배를 또 이렇게 피는 흉내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대략 그 부모님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대략 이제 청소년이 되면 부모님의 바람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부모님 생각에는 이렇게 커졌으면 했는데, 착하게 커졌으면 했는데, 목사님 아들도 빗나가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을 잘 키운 것 같은데, 빗나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결국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가치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성품,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참으로 오래 했지요. 오래 한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것도 보니까 은퇴 나이가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식사가 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좀 불편했던가 봐요.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던데, 그 진행하는 분들도,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도 다 목사님인데, 거기서 그냥 배도 나오지 않았더만 배를 가지고 막 뒤밀면서 싸우자고 대드는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처음부터 목격했기 때문에 참 저런 목사도 있구나.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까지 신앙의 연륜은 꽤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가 습득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거룩한 척하고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요. 우리 정안에 우리 이모님이 사셨어요. 정안면에. 그런데 우리 이모님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전에 옛날에 쌀가마를 90kg 한 가마씩 감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땅 300kg 내놓으면 90kg 쌀 한 짝을 한 손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하장사죠. 근데 그 이모님이 성격도 활달하고 남자 같아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그전에 나이런뽕이겠죠. 남자들과 동네 남자들하고 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노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틀리면 남편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멱살 잡고 흔들면 그 이모님한테 꼼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산 이모, 아이를 5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모를 닮았어야 되는데, 그 이중 누님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싫어서, 우리 형제들이 너무 싫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노름도 안 하고, 우리는 우리 엄마 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같이 살아야 된다. 오히려 역으로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마음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식사에 조금 불편하다고 싸우자고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아마 자녀들은 또 그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선생님들이 물으면 나는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회만 있으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을 내 안에 새기고, 즉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올리고 기억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죄인들의 상식을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도 자식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웃과의 화목하기도 하고 음식도 잘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리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불신자들보다 더 뛰어난 생활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친절하게 대하는 분은 얼마든지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정상적이고 아주 상식적입니다. 나를 밥을 잘 사주는 분도 나도 밥을 사줄 수 있어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내가 진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것은 그다지 칭찬받을 일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일반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금전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보면 오늘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어떤 이들은 이자를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보다 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 참 좋은 친구고 좋은 이웃인데 우리 주님은 더 하라. 죄인보다 더 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향해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도 나쁘게 대합니다. 혹은 나는 더 몇 배나 나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도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저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던져도 되겠지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조미료라고 되나요? 이거와 같습니다. 이 조미료는 어디든 다 들어가야 음식에 맛을 내듯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오늘 왜 와서 내 마음을 오늘 이렇게 갈구는지, 내가 너무 속상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오늘도 우리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아마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에요. 기도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적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고 하고 또 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빌려주더라도 일자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 빌려갔을까요? 어려운 있게 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아예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봉사를 잘해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남에게 주는 습관을 가졌다면 다른 이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까지도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자비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상식보다 더 크고 차원 높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간 상식으로만 살아가도 이 땅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악한 이들도 등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때로는 사람의 힘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지 않은 이에게 우리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세상에 자비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꿔간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고 어떤 방법으로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만약에 상대가 없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비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죄인 취급해서도 몰아세워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여도 나는 용서해 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안 되지요. 화도 나고 분풀이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반드시 거기에 따른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상대가 나한테 돈을 꿔가고 오히려 반대로 나의 승기를 돋굽니다. 이것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혹시 내가 다른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잘못하였어도 그는 나를 용서해 줄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혹시 또 용서를 반대로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축복을 예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의 무엇으로도 어떤 착한 일을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에게 좀 더 주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려니 힘들지요. 애써서 내가 버는 것, 땀을 흘려 힘들게 버는 돈, 참 주기가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작은 돈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기해요. 너 그렇게 어려우면 주지 말고 잣살으라고 포기하는데 큰 돈은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즉 뭐냐면 나한테 큰 돈을 빌려가고 갚지 못하는 그들 보면 알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런 이에게 오히려 갚지 말라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후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실천입니다.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가요?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할 형편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선하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사니 한번 힘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이것이 실천하는 우리 신앙인이 아닐까요? 혹 또 내가 남의 돈을 이렇게 떼먹은 돈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신앙의 양심으로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이것도 신앙의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는 어쩌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를 희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듣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실천으로 매듭짓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실천으로 옮기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